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 김영하 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인생관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늘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어울리는 아주 재미있는 인생 철학입니다. 그것은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는 만일을 대비해 체력과 능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힘의 60에서 70%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맞서 싸우기보다는 36개의 주랭랑을 선택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떨어져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 모든 생각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36개의 주랭랑을 선택해서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할 것이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가 어두운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사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해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며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으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투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으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2절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선한 삶을 살고 도덕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과 이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